구원받고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순종을 할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죄를 더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브온에 이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방식과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 기브온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듯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성전 건축 때문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 때문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요약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챈 솔로몬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영광과 구별함은 조건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약속은 행위 언약입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행위 언약의 문제는 인간의 타락 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저주뿐입니다. 구약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인내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결국은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했다면 최소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인정하다시피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노아, 엘리야, 다윗 등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명백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아닌 순종의 크기와 양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랑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서에 기록된 1000번제와 성전 건축으로 대표되는 솔로몬의 순종을 보면 지금도 솔로몬과 같이 순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수준 미달의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의 1000번제와 성전 건축보다 더 대단한 순종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솔로몬의 순종보다도 못한 우리의 순종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솔로몬보다도 못한 순종을 자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회심 후 세계 선교 역사를 쓴 바울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교파별로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성령을 받은 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순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순종을 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다고 주장한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빈은 물론 완전 성화를 주장한 웨슬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순종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의 생애와 신약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순종을 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새 본성과 옛 본성이 싸우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순종을 할 수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순종을 할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죄를 더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본성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꾸었음은 물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즉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인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옛 본성과 싸우지 않고 내버려둠으로 인해 이 땅에서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의 갭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한 번에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점점 알아가며 하나님의 기준을 삶에서 더욱 경험하는 것입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성가대를 했고 중고등학생 때는 교회에서 드럼도 치며 음악을 잘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음악을 잘한다는 이야기도 곧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대에 진학해 전공을 하다 보니 예고에 다니던 선후배, 특히 콩쿨 등을 보며 음악을 잘한다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졸업할 때쯤에는 자연스럽게 음악에 대한 기준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음악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자 저는 중고등학생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음악 실력이 성장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음악을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저에게 음악을 잘하냐고 질문할 때마다 저는 음악을 못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중고등학생 때보다 음악에 대한 수준이 낮아져서 음악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음악을 잘한다는 기준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저는 음악뿐 아니라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든지 일반인과 전문가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조금만 알아도 자신이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면 조금만 순종해도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자신의 믿음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 갈수록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죄를 애통해하고 죄와 싸울수록 자신의 내면의 깊은 죄를 발견하며 바울과 같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수록 바울과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믿음으로 성령의 법과 사망의 몸 사이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습에서 소망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전인격을 다해 노력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보이는 죄 때문에 애통해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기준이 높아져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전보다 하나님의 기준에 가까운 순종을 하면서도 만족하기보다 더 애통해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전보다 더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더욱 자신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겸손히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순종보다도 못한 자신의 순종을 자랑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은 후 여러분의 기준이 일반인의 기준에서 전문가를 넘어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예수님의 모습과 더욱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더욱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만해지고 있습니까?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들을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